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시험들을 경험해왔고 또 이겨오기도 했고 또 시험에 넘어졌던 경험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했던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야고보사도는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 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까요? 내 마음이 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다가올 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지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 다가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컴패션 목회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참여했는데 그때 빌리 그레함 센터를 섬기고 있으며 휘튼 대학교의 교수이자 학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드 스태처라는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 이래로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폐쇄한 적은 코로나 상황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토대로 하여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시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가운데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시험은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분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괴롭다, 싫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기뻐해 주느냐? 이렇게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인내하여 잘 견디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 즉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해롭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유익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다가오면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숨겨두었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월 동안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에 서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 동안만 기도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사흘만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면 안 됩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지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자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심으로 인하여 다니엘의 믿음이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바로 외부에서 당하는 시험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 또 인간관계에서부터 오는 시험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련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가운데 우리의 내부에서 시작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당하는 시험이 있다면 또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시험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3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 받을 때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를 사용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적인 시험, 즉 유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해서 악한 죄에 빠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같은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2절에서의 시험과 13절에서의 시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의 시험은 박해나 환난, 고난 같은 의미로서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13절 말씀의 시험은 우리 내부에서 생기는 유혹, 사탄에게로부터 시작되는 유혹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욕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왜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시작되는 시험은 욕심으로 인하여 당하는 유혹이다. 이렇게 말해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지요.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시청합니다. 낚시에 미끼를 달아서 살살 흔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끼의 유혹을 못 이긴 물고기가 미끼를 확 물어챕니다. 그러면 낚시꾼이 재빨리 낚싯대를 챔질해서 결국 물고기는 물었던 미끼 때문에 낚시꾼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낚시꾼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탄이 우리 앞에 미끼를 흔들어대면 우리 욕심이 발동해서 그 미끼를 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유혹으로 인하여 결국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와에게 누가 접근했습니까? 뱀이 접근했지요. 그러면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접근합니다. 결국 마지막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한 거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가 자신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또 누구와의 관계가 깨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지요.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 유혹을 받는다는 거지요. 큰 것에서 유혹받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에서 유혹받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유혹을 받게 되고 그것을 한번 용인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도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일을 저질러 놓고는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요. 그때 나 좀 말리지. 그때 말렸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릴 때는 말도 듣지 않고 고집 부렸던 사람이 마지막에 꼭 하는 말. 그때 나 좀 말리지. 좀 더 세게 좀 말리지. 그런다고 말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이미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다른 사람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부로부터의 시험, 즉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죠. 왜요? 유혹을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다가오는 박해와 고난, 환난과 같은 시험, 우리 내부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욕심을 통한 사단의 유혹, 이런 것들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해 보시면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시험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더라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시험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40일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역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주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주님께 드린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승리자에게 상급으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지요. 내가 시험을 이기면, 유혹을 이기면 예수님께서 내게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또 그 시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에는 첫 번째로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 두 번째로 내부에서 시작되는 시험이 있다는 거지요. 이 시험에 대하여 우리는 참고 인내하여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보이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 외부에서 오는 시험과 내부에서 시작되는 시험을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부에서 그리고 내부에서 시작되는 시험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었고 또 하나는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유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시험들을 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험과 내부에서 시작되어지는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